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전도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도하신 그 내용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개념적인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는 우리의 얼굴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이웃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홀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와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두신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땅을,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렇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한 자연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시고 이러한 자연을 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만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을 만드시고 또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 또 성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신 것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위험성,
그 경계를 두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의 존재 한계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두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경계를 넘어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셔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만약에 이 나무를, 이 과실을 먹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하게 그것을 선을 그으시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갑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악을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과 악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쏙 빼놓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사단의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하는 것은 싹 빼놓고 자기의 유리한 것만 채용하는, 그러한 활용하는 것이 이단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단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인간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죄 지은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숨으면 안 됩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에 오늘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얘기합니다.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변명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변명합니다. 오늘 아담은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아내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다 벗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오늘 그것을 숨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드러날까 봐 부끄럽게 되었던 것이죠. 왜? 죄의 결과는요, 변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이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하와가 나에게 줌으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지요.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를 볼 때에, 처음 봤을 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해도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체로 사랑한 거지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함께 있게 저 여자가 라는 것이지요. 하와가 나를 꿰물어 내가 줌으로 내 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여자한테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와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 죄를 지은 게 하와를 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숨습니다.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미혹되어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 그런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세상 풍족을 쫓아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관습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게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이 흐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조리에 휩싸여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휘둘릴 때에 그 휘둘림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휘둘리면, 나를 막 가지고 놀면 내가 거기에 가지고 가는 대로 그냥 휘둘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웃도 이용하고 자연도 이용하면서 내가 착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단의 성결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이셨던 이명직 목사님은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언어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행위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하지 않은 것, 또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을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죄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 영과 육이 분리되지요. 이 육체가 떨어져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육체로 분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도 분리될 것이지요. 그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 앞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호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있는 것 다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얘기해 본다면 이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불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던지 저 천국에 있었던 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를 좀 이 지옥에 보내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혀에 좀 닿아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좀 잠시만이라도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적셔주면 내가 서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야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사랑이기도 하고 또 영원한 죽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바로 우리가 죄를 씻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죄가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그의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심판과 사랑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에게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사단의 주인이었던 것, 그래서 내가 행위로 죄를 짓고 언어로 죄를 짓고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사단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주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